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지도자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애굽에 내려왔을 때 요셉의 공로로 왕의 특별한 보호와 은혜를 받았습니다.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자유롭게 살며 과세도 면제받았죠.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요셉과 그를 알던 세대가 사라졌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 새 왕은 요셉의 은혜를 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번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수가 늘어날수록 혹시 전쟁이 나면 애굽의 원수편에 설까 염려했지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노동에 묶어두고 국력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정치 전략이 아니었어요. 사탄의 영적 계략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오래전부터 여자의 후손, 곧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씨를 끊기 위해 여러 시대마다 동일한 방법을 써왔어요. 출애굽기 1장 22절 애굽에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이 있었고요. 마태복음 2장 16절에는 예수님 탄생 시 헤롯이 베들레헴의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죽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사탄이 메시아의 탄생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으려 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매번 그 계략을 꺾으셨죠. 그때 레위 지파 부부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성경은 그 아기가 아름답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부모는 믿음으로 아기를 3개월 동안 숨겼지만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나무 진을 발라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누나 미리암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 순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바로의 딸이 강가로 내려왔고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울고 있는 아기를 보고 그녀의 마음에 동정심이 생겼어요. 그가 히브리인임을 알았지만 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리암은 용기를 내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제안했고 결국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다시 품게 되었습니다. 요게벳은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임을 알았어요. 매일 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우상 숭배의 허무함,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이 신앙 교육은 모세가 후에 왕궁의 권세와 쾌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강력한 뿌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정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요. 학문, 정치, 군사훈련 모두 뛰어났고 애굽의 장군으로도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귀와 명예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25절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의 선택은 쉽지 않았습니다. 왕위 계승의 기회, 권력, 명성, 부귀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눈앞에 있었지만 모세는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지요. 40세 때 그는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동족끼리의 싸움을 말리자 네가 어제처럼 사람을 죽이고 오늘은 나도 죽이려느냐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곧 바로에게 전해졌고 모세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미디안으로 도망쳤어요. 그는 해방의 때를 스스로 앞당기려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영광으로 구원하실 계획이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정착했고 그의 딸과 결혼했어요. 양치기 생활은 단순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그는 인내를 배우고 자기 감정을 다스렸어요. 애굽의 사치와 교만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라고 평가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또한 모세는 양을 치며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묵상했고 성령의 감동으로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호렙산에서 불타고 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았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거룩한 땅에 서 있느니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연이어 변명했습니다. 제가 누구입니까? 그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저는 말이 느립니다.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이 되고 문둥병이 걸렸다가 회복되는 기적을 보여주셨고 형 아론을 대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결국 모세는 순종했죠. 하지만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아내 십보라가 급히 할례를 행했고 모세는 다시 길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역자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모세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진 과정이었어요. 갈대상자 속에서 보험받은 유년기, 왕궁에서의 철저한 교육, 광야에서의 온유와 인내 훈련, 떨기나무 앞에서의 부르심과 순종,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의 배경에는 사탄의 방해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사탄은 구원자를 막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략을 오히려 훈련과 준비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할게요. 모세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 것처럼 저희의 삶도 주님의 손에서 다듬어지게 하소서. 사탄의 계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승리함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부르심이 크든 작든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